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은 전 5권으로 구성된 시편 가운데 제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솔로몬인데 시편에는 솔로몬이 기록한 시가 2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72편 그리고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거의 절반 가까이 나와 있는데 솔로몬의 시는 2편밖에 없어요. 물론 잠언서,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긴 하지만 시편에는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1000번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한꺼번에 1000번제를 드린 거지 1000일 동안 그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한 마리씩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 그것을 줄 것이라 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세일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아요. 군사적인 강국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이란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재판하게 해 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이 된 나라, 제사장 나라예요.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습니다. 아버지였던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정국가의 왕은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정국가의 왕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리더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요. 물론 저는 더더욱 그러죠. 목회자들은 대리인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으로 보내주신 대리인일 뿐이지 내가 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지 이게 권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섬김을 위해 주신 것이지 이걸 휘두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을 통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섬김을 통해 그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열망으로 솔로몬은 가득했던 겁니다. 이것이 왕이 될 때 가졌던 솔로몬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농담 가운데 진담일 수도 있어요. 목사의 영성이 어느 때가 가장 좋을까? 목사 안수 받을 때. 네.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장 순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장 가득 차고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같아. 은퇴할 때는요 어떨까요?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게 은퇴하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 내가 왕이 될 때는 깨끗했어요, 솔로몬. 그러나 이후의 행적을 오늘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은 아래로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의 고통, 그 사회에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고통, 억울하고 짓눌린 자의 원망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답게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이 사회에 연약한 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들의 억눌린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 사회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지도자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억울함이 없게 하고 고통 소리를 듣고. 그런데 이런 지도자는 세계적으로 볼 때 거의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나면 세계 위인전에 기록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왕이 왜요?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기쁘게 했어요. 내가 바라던 왕의 모습이 바로 그거야. 내가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게 바로 그거야. 야, 너야말로 내가 바라던 왕의 표상이다. 다윗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다윗이 좋은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곡절들이 있었고 연단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생략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뜻에 너무나도 맞는, 야, 진짜 다윗의 아들 아니랄까봐, 다윗이 세운 아들 아니랄까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 아니랄까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오래오래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통치해라.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 지키면이라는 말은 한 번 지켜서 되는 게 아니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순결하게 살아간다면, 너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킨다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첫 마음을 간직한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순결한 마음, 왕의 직위에 대한 순전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그러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할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초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죄송합니다.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변하게 돼요. 즉 솔로몬이 변하게 됐다고요. 첫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돼요. 이에 따라 백성들의 소리 또한 듣지 않게 돼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에게 세상 지혜는 있었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이상 머물지 않아요. 이에 따라 솔로몬은 점점 타락해 갑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에 밝은 사람이라고 해서 타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세상 지혜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지혜는 세상의 일을 이루는, 그래서 세상의 열매를 거두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 지혜는 밝았어요. 솔로몬 지은 잠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선 점점 무뎌갔어요. 다윗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죠. 왕이 되면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시편 72편의 시는 솔로몬의 삶 가운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안타까운 거예요. 솔로몬은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교훈시를 남겼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교훈하고 있는 이 시의 내용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말년은 자신이 기록한 시와는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말년에 이를수록 솔로몬의 부와 영광, 권세는 더 커져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솔로몬이 누리는 부는 점점 많아졌고,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도 솔로몬이 누리는 영광은 더 커져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도 평안하니까, 그래도 잘 사니까, 그래도 형통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도 더 잘 살아간다는 것, 이건 끔찍한 겁니다. 만일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모든 재산과 영화로움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나라가 침범해와서 솔로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다면 아마도 그는 초심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간구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누리는 부귀 영화 그리고 어떠한 징계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삶 때문에 그는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도 형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그 영혼 타락해서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얻지 못하는 것, 돌이킬 수 있는 방법,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잘못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징계가 있어야지 깨닫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데도 징계가 임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당신은 사생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아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잘못할 때, 내가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고 있는 징계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고 그 사실로 인해 감사하며 징계를 통해서 내 영혼과 내 모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른지 바로 이거예요. 이상하게도 다윗은 잘못할 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삶엔 다른 나라의 왕들이 누리는 것처럼 평안함이 별로 없어요. 인생의 말년에 대해서야 다윗은 거의 평안을 누렸어요. 이에 비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첩첩들을 두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어도 그의 삶은 평안했어요.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말년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죽기 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고백을 남겨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해요. 내가 가진 부귀, 영화, 권세 다 헛되다. 화무 시비롱, 인생 무상, 허무함.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허무해.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다른 결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릴 수 있어요. 악한 방법으로 살아도 사람들은 부귀영화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선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돼요. 악인들이 오히려 더 형통해요. 악하게 사는데도 징계가 없어요.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벌도 안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은 고통이 따르고 부귀 영화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해요.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오늘 나 역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자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해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로서 안수받았을 때 가졌던 마음,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종으로 제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장로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교회를 위해 내 몸 불살라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장로로 피택받을 때 가졌던 마음, 듣는 마음이. 권사, 집사 마찬가지.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변할까요? 이들도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표상이 되며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과 부딪히는 게 많아져요. 조금만 거짓말하면 편하게 살 텐데, 조금만 내 양심 속이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부정직하면 많은 이익을 가질 텐데,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해. 솔로몬도 그랬어요.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통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1000명이나 되는 처첩들을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직과 거룩함, 그리고 진실함. 이것이 내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정직, 순전함, 거룩, 진실함, 순결한 믿음. 이것이 내가 구했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합니다. 넓은 길로 걸어간다고요. 좁은 길, 하나님의 지혜라는 좁은 길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 형통이라는,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세상의 야망이라는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나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반대하는데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나만 결단한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서부터 내 아내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정직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도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부모도 내 자녀도 함께 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난해도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이 있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가 제자의 길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지 아무하고나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오늘도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겠습니다. 내 모든 세속적인 욕망 부인하겠습니다. 내 십자가 지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지지 않도록, 세속에 함몰되지 않도록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것이지, 성령께서 나를 넓은 길로 가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착각해요. 성령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지 우리를 절대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넓은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좁은 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셔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힘들지 않게 느끼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결단이 오늘 아침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보존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